예배에 앞서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나보다 나를 잘 아시는 주님, 내가 주를 떠나 어디로 가겠나이까. 나 어딜 가든지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라. 나를 창세전부터 계획하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시네.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나의 생각보다 나의 뜻보다 더 크고 놀라우신 주님,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나의 마음을 다시오니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나보다 나를 잘 아시는 주님, 내가 주를 떠나 어디로 가겠나이까. 나 어딜 가든지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다. 나를 창세전부터 계획하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시네.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나의 생각보다 나의 뜻보다 더 크고 놀라우신 주님,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나의 마음을 다시오니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저부터 찬양했습니다.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나의 생각보다 나의 뜻보다 더 크고 놀라우신 주님,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나의 마음을 다시오니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생명 주께 있네, 능력 주께 있네, 소망 주께 있네, 주 안에 있네. 생명 주께 있네, 능력 주께 있네, 소망 주께 있네, 주 안에 있네. 생명 다해, 생명 다해 주 찬양하리. 힘을 다해 주 찬양하리. 내 생명 다해 내 힘을 다해 모든 소망 주님께. 생명 주께 있네, 능력 주께 있네, 소망 주께
주께 있네 소망 주께 있네 주 안에 있네 생명 다해 주 찬양하리 힘을 다해 주 찬양하리 내 생명 다해 내 힘을 다해 모든 소망 주님께 생명 주께 있네 능력 주께 있네 소망 주께 있네 주 안에 있네 생명 주께 있네 능력 주께 있네 소망 주께 있네 주 안에 있네 주 안에 있네 주 안에 있네 주 안에 있네 주께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얼굴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에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다 함께 찬양했습니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에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처음부터 찬양했습니다.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모든 두려움 사라질 때 주의 일을 보겠네 황폐한 땅 가운데서 주님만을 알게 되리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주님의 영광 임하네 주 볼 때 주님의 영광 주님의 영광 임하네 주 볼 때 주님의 영광 주님의 영광 임하네 주 볼 때 주님의 영광 주님의 영광 임하네
영광 임하네 주 볼 때 주님의 영광 주님의 영광 임하네 주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새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예배에 앞서 경건한 마음으로 기도로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보내게 하시고 우리를 코로나19로부터 안전하게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고등부 친구들 각자 있는 곳에서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동행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아직 함께 주님의 성전에 모이지 못하고 영상으로 예배드리지만 지금 서 있는 각자 그곳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룩한 곳임을 기억하고 전심으로 드리는 예배,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드리는 이 거룩한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전하여 주시는 이태영 목사님께 더욱 큰 은혜 더하여 주시고 고등부 귀한 영혼들에게 허락하여 주신 귀한 말씀이, 그 능력의 말씀이 목사님을 통해서 선포되어지고 전해질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고등부 학생들에게 힘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이 기간을 통하여 육의 건강함만이 아니라 영의 건강함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말씀으로 승리하는 믿음과 확신의 그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는 모든 교사 선생님들에게도 가정과 그 직장의 강건함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옵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여러분 성경 봉독하겠습니다. 우리가 에스더서 했잖아요. 에스더서 설교를 계속했는데 그 중에 이제 못한 부분이 좀 있어가지고 AS 겸 우리 한번 에스더서로 한번 다시 한번 돌아가 봅시다. 2장 에스더서 2장 19절부터 23절 이 부분 넘어갔었는데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에스더서 2장 19절에서 23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처녀들을 다시 모을 때에는 모르드게가 대궐 문에 앉았더라. 에스더는 모르드게가 명령한 대로 그 종족과 민족을 말하지 아니하니 그가 모르드게의 명령을 양육받을 때와 같이 따름이더라. 모르드게가 대궐 문에 앉았을 때에 문을 지키던 왕의 내시 빅단과 데레스 두 사람이 원한을 품고 아하수에로 왕을 암살하려는 음모를 꾸미는 것을 모르드게가 알고 왕후 에스더에게 알리니 에스더가 모르드게의 이름으로 왕에게 아뢰니라. 조사하여 실증을 얻었으므로 두 사람을 나무에 달고 그 일을 왕 앞에서 궁중일기에 기록하니라.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 사람에게 인정받기보다 하나님께 존귀함을 받는 사람이라는 제목이고요. 에스더서를 우리가 한 9주 정도를 쭉 이어서 해왔었는데 이 부분을 목사님이 스토리의 전개상 이게 넘기긴 했어요. 그런데 꼭 살펴볼 필요가 있어서 다시 한번 우리가 에스더서로 왔습니다.
상황은 이래요. 우리 1장에서 에스더가 왕후가 되고 난 이후 바로 이야기거든요. 근데 모르드게가 지금 어디에 앉아 있냐면 대궐문 앞에 이렇게 앉아 있다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성문 앞에, 왕궁 그 문 앞에 이렇게 앉아 있는데요. 그게 그냥 심심해서 앉아 있거나 아니면 할 일이 없어서 앉아 있는 게 아니라 그 문을 지키는 사람이죠. 그래서 문 앞에서 통행하는 사람이라든지 아니면 어떠한 재판이라든지 판결을 위해서 요청하러 온 사람이다라든지 그럼 무조건 이제 모르드게 이 사람을 거쳐가야 되는 거죠. 근데 거기서 빅단과 데레스라고 하는 왕의 내시들이 있었는데 이 두 사람이 모의를 해서 왕을 암살하려고 하는 계획을 알게 된 겁니다. 그것을 에스더에게 알려주고 에스더가 왕에게 보고해서 그래서 이 두 사람이 실제로 암살을 했다라는 증거를 얻어내고 이 사람을 나무에 달았다라고 이렇게 간단하게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이걸로 끝이에요. 목사님이 이걸 왜 얘기해주고 싶으냐면 당시 페르시아 문화에서는 이렇게 나라를 위해서 아니면 왕을 위해서 공을 세웠는데 상을 내리지 않고 치하하지 않고 그냥 넘어가지 않습니다. 무조건 상을 내려서 심지어 잔치를 베풀어서 어떠한 그 축제를 할 때도 모든 백성들에게 상을 내리거든요. 그걸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바로 우리가 18절 앞을 보면 이제 에스더가 왕후가 되잖아요. 그리고 잔치를 베푸는데 모든 지방관과 신하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풀고 또 각 지방의 세금을 면제 왕의 이름으로 큰 상을 주니라. 상을 주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큰 일을 했는데 모르드게 같은 경우는 왕을 암살하고 하는 그 계획을 알아차려 가지고 일이 벌어지기도 전에 차단했는데 이 모르드게에게는 상을 주질 않는 거예요. 상에 대한 기록이 없어요. 그리고 오히려 3장 1절로 가면 함무다다라고 하는 아각사람 함무다다라고 하는 그 하만이라고 하는 그 사람에게 관직을 베풀고 왕 다음으로 높은 직을 줍니다. 2인자가 되죠. 원래는 모르드게가 돼야 되는 게 스토리상 맞는데 갑자기 하만이 등장합니다. 그리고서 모르드게가 이렇게 한 일이 읽는 독자 우리뿐만 아니라 당시의 청중들도 한 일이 기억 속에서 사라지는 거예요. 그렇죠? 예, 이것이 오늘 에스더서에서 이 19절부터 23절이 무엇인가 또 복선을 깔고 그리고 또 어떤 일이 일어나겠구나라고 하는 하나님의 의도가 이렇게 숨겨져 있다라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는 거죠. 여기서 우리가 이제 그 메시지가 무엇인지 좀 찾으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같으면 어떻겠어요? 여러분들이 모르드게가 되어가지고 왕을 암살하려고 하는 사람들 찾아내서 보고하고 그리고 그 사람들 실제로 처단했어요. 그걸 눈으로 봤단 말이에요. 그리고 상을 내려주는 문화인데 자기한테 상이 없어요. 아무도 칭찬하고 인정하고 잘했다라고 토닥토닥 해주는 것도 내용도 없어요. 그냥 넘어가요. 섭섭하지 않을까요, 여러분? 그렇죠? 우리나라도 이게 큰 이제 전쟁을 치르고 나서 그리고 군인들 같은 경우에는 특정한 지역에서 싸워서 이겨서 그러니까 공적을 세우면 표창을 해서 그 사람에게 상을 주잖아요, 그죠? 당연한 거거든요. 특히 우리 남자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나중에 이제 군대를 가게 될 텐데 군대에서 포상이라고 하는 거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그 포상 다음에 휴가가 붙거든요. 그러니까 상을 받으면 몇 박 며칠 휴가를 갈 수가 있어요. 그런데 정말 중요한 일을 했고 나라를 위해서 무엇인가 일을 했고 공을 세웠는데 나라에서도 상을 내리지 않고 부대에서도 아무 말이 없이 그냥 넘어갔다고 생각해봐요. 네, 너무 억울하지 않을까요? 그리고 저렇게 해서 왕을 구했는데도 상을 주지 않으면 못하러 알려? 굳이 그럴 필요가 없네 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죠. 분명히 모르드게도 섭섭했을 수도 있어요.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이 일이 그냥 덮어져서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나중에 결정적인 순간에 이 내용이 등장하게 됩니다. 그게 바로 6장이에요. 6장을 한번 가볼까요? 6장에 기억이 나나 모르겠어요. 한번 6장을 펴보면 바로 팍 하고 이 기억이 날 거예요. 에스더가 초청을 해가지고 잔치를 막 2번씩이나 했어요. 그리고 왕이 잔치에서 너무 기분이 좋아가지고 이제 잠자리에 들으려고 했는데 잠이 오지 않는 거예요. 너무 잠이 오지 않으니까
내시들을 불러가 신하들을 불러가지고 야 역대 일기를 궁중 일기를 한번 읽어봐라. 이 일기 시킨 거죠. 그리고 그 신하들이 딱 펴가지고 궁중 일기를 탁 읽는데 어떤 부분을 읽냐면 모르드게가 자신을 구해준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우연인 것 같죠, 그죠? 그 내용을 딱 듣는 순간 왕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목사님 얘기했죠. 페르시아 같은 경우에는 포상하는 문화라고 상을 주는 문화잖아요. 3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왕이 이 일에 대하여 무슨 종기와 관작을 모르드게에게 베풀었느냐 이렇게 묻습니다. 그러니까 상 줬냐? 그의 공적을 좀 치하했냐? 높여줬느냐? 그랬더니 측근 신하들이 대답하되 아무것도 베풀지 않으냐는들요. 아무것도 안 했대요. 아무것도. 그러니까 왕도 깜빡했고 신하들도 깜빡하고 다 잊어버린 거예요. 이렇게 큰 일을 막아줬는데 깜빡할 수가 있을까요? 6절이 사실 핵심이에요. 6절을 한번 보면 이 왕이 이제 하만이 이렇게 밖에 누가 없느냐 했더니 하만이 딱 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만한테 물어요. 뭐라고 묻냐면 왕이 존귀하게 하기를 원하는 사람에게 어떻게 해야겠느냐? 그러니까 내가 어떠한 사람을 존귀케 여겨서 높이려고 하는데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 이렇게 묻는 거죠. 그러니까 하만이 얘기하기를 나를 존귀케 하려고 하나 보다. 그래서 막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 얘기하는 게 뭐냐면 왕의 옷을 입고 왕이 타고 다니는 말을 타고 그리고 성중에서 거닐면 결국엔 보세요. 자기가 입고 싶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왕복을 내가 입고 왕이 타는 말도 내가 타고 그리고 백성들 사이로 지나간다. 그리고 자기가 왕이 되고 싶다는 얘기죠. 그런 속마음을 이제 왕에게 얘기하는 거죠. 그렇게 존귀케 해줘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왕이 그러면 모르드게를 그렇게 해주어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여기서 이제 반전이 일어났던 거죠. 목사님이 이렇게 본문에 대한 배경과 설명을 해주는 이유는 여기서 우리가 볼 수 있는 아주 중요한 메시지가 담겨 있어서 그래요. 그게 무엇이냐면 사람에게 인정받으려고 하지 마세요, 여러분. 사람에게 여러분 학교에서 공부해가지고 좋은 성적 얻잖아요. 그거 왜 얻어요? 왜 좋은 성적 얻으려고 해? 누구에게 인정받고 싶어서 얻으려고 하면 안 돼요. 부모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공부하는 사람은 없어요, 여러분. 누군가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하면 안 돼요. 그리고 그게 설사 이렇게 해서 생각할 수 있어요. 내가 공부를 되게 잘해서 좋은 성적을 얻어서 좋은 대학을 갔어요. 그럼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있냐면 다른 사람들이 나를 부러워하겠지. 내가 저 사람보다 좀 뛰어나니까 다른 사람들보다 내가 더 인정을 받겠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죠. 그게 깔려 있는 거예요, 우리한테는. 그런데 사람에게 인정받으려고 하지 마세요. 그것 얼마 가지 못합니다. 사람에게 인정받아봤자 결국에는 무엇만 가중되냐면 미움과 질투만 가중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좋은 일을 한다고 했을 때 그리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했을 때 사람에게 인정받으려고 교회 일들을 하지 마세요. 중요해요. 사람에게 인정받으려고 하면 안 돼요. 그래서 담임 목사님께서 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 헌신을 하고 그리고 봉사하고 그리고 헌신하고 그것은 잊어버려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요? 잊어버리지 않으면 그것이 나의 공적이 되고 공로가 되어서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싶어 하거든요. 절대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사람에게 인정받으려고 하면 안 되고 그 사람이 받을 상을 사람들에게 다 받아버리면 예수님께서 뭐라 하셨냐면 그러면 하늘에서 받을 게 뭐가 있느냐? 하나님이 주실 게 없죠. 저 땅에서 다 받았는데요. 그죠? 여러분 노력한 것만큼 인정을 받지 못한다고 해서 너무 섭섭해하지 마세요. 그리고 내가 노력한 것만큼 결과를 얻지 못했다고 해서 너무 마음을 어려워하지 마세요. 그리고 사람들을 의식하지 마세요.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공부하는 것 그리고 우리가 어떤 비전과 진로를 찾아가는 것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을 위한 일이고 또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존귀함을 받는 자가 되면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아요. 이런 말이 있어요. 이런 말이 있어요. 사랑 받으려고 하는 사람은 외로운데 사랑하는 사람은 외롭지 않아요. 다시 한번요. 사랑 받기를 원하는 사람은 외로워요. 사랑을 받아도 계속 외로워요. 그런데 사랑하는 사람은 외롭지 않아요. 이 무슨 말이냐면
인정을 받고 싶어 하는 사람은 계속해서 인정을 받고 싶어 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충족되지 않은, 만족하지 못한 상태에 계속 있게 돼요. 그죠? 그리고 더 큰 인정을 받고 싶어 하고 더 큰 사랑을 받기를 원해요. 근데 오히려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을 인정해 주는 사람이 되세요. 절대 외롭지 않습니다. 그리고 먼저 사랑해 주세요. 사랑하는 사람은 외롭지 않아요. 진리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오히려 사랑을 누구에게 받아야 되냐면 하나님으로부터 사랑을 받아야 되고 하나님의 존귀 여기심을 받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모르드게가 사람들한테 인정받지 못했어요. 혹 그렇게 인정받게 되고 또 관직도 얻었으면 너무 좋았겠지만, 그리고 그만큼의 큰 일을 했지만 잊혀졌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잊혀진 것조차도 하나님께서 사용하시잖아요. 그리고서 나중에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존귀케 하시니까 더 이상 높아질 자리도 없고 최고의 자리에 올려놓으시고 그 사람을 한 나라의 중요한 지도자로 세우시는 것을 우리가 에스더서를 통해서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이 스스로 높아지려 하거나 인정받으려고 하지 말고, 또 어떠한 것을 노력을 통해서, 헌신을 통해서, 그것을 통해서 내가 인정받기보다는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기를 원하는 그런 소망을 가지고 있는 여러분들이 되길 바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너무너무 어려운 상황이 있잖아요. 공부하는 것도 힘들고, 그리고 특히 고3들, 그리고 1, 2학년들 같은 경우에도 계속 온라인 수업을 병행하고 있으면서 좀 피곤하기도 할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런 학업의 과정들을 잘 거치고 나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지식과 사고들이 잘 다듬어지고, 또 그 다듬어지는 그 도구들이 그냥 세상의 어떤 교육들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또 기도 생활, 또 은혜 생활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생각들이 잘 가지쳐져서 이후에는 정말 하나님께서 쓰시고자 하는 제목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목사님이 계속 강조하는 거, 경쟁하지 말고, 그리고 누군가에게 인정받으려고 하지 마세요. 그게 부모님일지라도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모든 학업과 성적과 그리고 결과에 있어서 자유로워야 돼요.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인도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여기 있는 이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여러분들의 기도의 제목과 그리고 앞에 나아가야 될 길들을 열어주실 줄로 목사님은 믿어요. 그래서 말씀 오늘 정리하면, 사람에게 인정받는 것을 기대하지 말고 하나님께 존귀함을 받는 자들이 여러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떠한 노력과 그리고 결과들을 받을지라도 그것으로부터 자유로워지고 오히려 그것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셔서 여러분들을 존귀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이런 이 사건들을 통해서 우리가 오늘 또 하나의 교훈을 얻게 되었어요. 꼭 여러분 부탁드려요. 하나님께 존귀함을 받는 그러한 학생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통해서 하나님께서 오늘 사람에게 인정받는 것보다 하나님께 존귀함을 받고 또 그 부족한 모든 것들을 채워주시는 그 하나님께 인정을 받는 그런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친구들 하나님께서 항상 지켜주시고, 또한 어떠한 결과와 또 어떠한 결론에 이를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결과 결론까지도 복되게 하시고 또 하나님 앞에서 존귀함을 얻는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인정받기보다 먼저 남을 인정해주고 사랑받기보다 먼저 사랑해주는 귀한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우리 학생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준비한 예물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답이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 통해서 또 저희들에게 말씀해 주시고 또한 그 말씀 속에서 또 결심과 결단으로 또 하나님 앞에 헌신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또한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 드립니다. 예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또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쓰여지는 귀한 물질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있어지이다. 아멘. 네, 여러분 예배를 마쳤습니다. 사실상 이제 오늘 이 예배가 우리가 그동안 코로나 때부터 이어져 왔던 그 예배는 마지막이에요. 그래서 다음 주부터는 또 새로운 이제 온라인 사역으로 가게 되는데 많이 축소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되도록이면 또 부모님께서 허락하시고 또 여러분들이 또 마음이 또 움직여지면 현장 예배로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렸으면 너무너무 좋겠어요. 그래서 주일 예배가 그대로 지금처럼 온라인으로 올라오지 않는다는 거 꼭 기억해 주시고, 그리고 정말 예배를 참석을 못하는 친구들을 위한 이제 온라인 사역으로 가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 점을 좀 이해해 주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계속해서 우리 예배를 현장에서 드리고 있으니까 여러분 시간 꼭 기억하시고 또 안내되는 문자 메시지 또 받고 현장 예배에서 꼭 만나기를 부탁을 드려요. 이어지는 우리 공과 공부에도 만나기로 합시다. 안녕. 네, 여러분 이태영 목사입니다. 깊이 있는 성경 묵상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설교 내용은 설교만으로 충분히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오늘 짧게 성경 묵상 한번 해보도록 할 텐데요. 구원받은 신자도 하나님께로부터 버림받은 것 같은 거절감에 휩싸일 수 있습니다. 오늘 이게 주제이고요. 시편 6편 6절 우리 성경 펼치지기 바로 들어가면서 시편 6편 6절 그 다음에 130편 1절 한번 찾아서 읽어보고 다시 저희 성경 공부로 들어왔으면 좋겠습니다. 잠깐 기다릴게요. 네, 이제 성경 내용으로 바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혼이 어둡고 깊은 나락에 빠져있는 상태라면 하나님에 대한 온전하고 달콤했던 사랑이 모두 사라지고 하나님께 철저히 버림받았던 좌절감이 가득할 수 있습니다. 아무리 경건한 신자라고 할지라도 오늘 말씀에 기록한 대로 깊은 곳에 떨어질 수 있어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깨달은 자일지라도 하나님의 진노 앞에서 두려워 떨고 죄의식 때문에 괴로워하며 하나님께로부터 버림받은 것 같은 거절감에 휩싸일 수 있다는 거죠. 구역만 보더라도 신앙에서 뒤로 물러나 영혼의 어두운 속에 깊이 빠진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의 경고가 모세 오경이라든지 여러 곳에서 찾을 수 있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은혜와 기적을 수없이 경험했던 공동체였지만 믿음을 저버리고 뒤로 물러나서 깊은 영혼의 어둠 속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신앙을 버리는 산까지 나가고 말았죠. 노아를 생각해보면 그는 당대에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이었고 의인이었고 완전한 사람이었지만 홍수 이후에 사실상 그가 인류의 두 번째 조상이 되었지만 아담처럼요. 그런 그도 술에 대한 추문을 일으켰고 그의 아들들은 물론 그의 후손에게까지 저주와 파멸을 가져다 주었죠. 엄청난 구원을 베푸셨던 하나님의 정의로운 위엄은 노아의 영혼을 압도하는 슬픔과 근심이 되고 만 거죠. 또 하나의 예로는 믿음의 사람으로 칭찬받았던 아브라함 역시 이스마엘 낳은 후에 하나님과의 단절을 경험했고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약속의 씨로 너에게 자식을 준다고 하셨는데 믿지 못했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사람 다윗도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는 죄로 영혼의 어두운 경험을 한 적도 있었습니다. 우리도 이러한 상태에 빠져 있거나 경험할 수 있는 상태에 놓일 수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았지만 커다란 시험과 유혹을 이기지 못해서 하나님을 등진 사람들은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많습니다. 긴 세월을 영적 어둠 속에서 허덕이며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도 있죠.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하나님을 알고 믿었지만 지금은 영혼의 어둠 속에 있지는 않나요? 알 수 없는 답답함과 불안함에 살고 있거나 더 많은 죄악으로 마음을 채워도 채워지지 않는다면 여러분은 영혼의 어둠 속에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6장에서 이렇게
기록하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12명만 있었던 게 아니라 수십 명, 수백 명의 제자들이 있었어요.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말씀도 배우고 싶었지만 얻고자 하는 욕구들도 있었거든요. 그게 채워지지 못할 때 또 실증이 나고 그 관계에서 단절되는 거죠. 그래서 떠나갔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12제자에게 이렇게 물으십니다. 너희도 가려느냐? 그랬더니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이까? 맞죠? 여러분, 영혼의 어둠 속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오늘 시편 6편 6절의 말씀처럼 침상이 적도록 하나님께 회개하고 다시금 자기를 돌아보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고자 살겠다고 다짐하고 결심하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그 영혼의 어둠 속에서 건져주시고 말씀의 빛 아래 두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영생의 말씀, 그러니까 영생이 누구에게 있냐면 예수 그리스도께 있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오히려 예수님을 더 가까이 가는 삶을 살아야 될 거예요. 그래서 끝으로 아래 결심 기도문을 같이 읽으면서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하나님, 저의 생각과 마음을 붙들어 주세요. 하나님을 떠나서는 온전한 사람으로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떠나 영적인 어두움에 거하는 내가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참 만족과 행복을 누리는 제가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한 주간도 오늘 이 말씀대로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으니 주님을 끝까지 붙들고 또 주님 말씀 읽으면서 신앙생활을 계속해서 이어간다면 충분히 죄도 이기고 죄의식이라고 하는 그런 압박 속에서도 벗어날 수 있고 결국 내가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존재라는 확신 속에서 살아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현장 예배가 시작되었습니다. 1교육관 지하 1층 샤르로 10시 10분까지 오면 됩니다. 예전처럼 그 시간대 그대로 예배 드리니까요. 기억하고 우리 현장 예배에서 만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